25년 전에 저희 가정이 처음 강원도로 목회를 나갔을 때 성미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에는 어머니들께서 밥하려고 쌀을 푸실 때마다 그 쌀독의 쌀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는 한 움큼씩 또는 한 수저씩 따로 떼어 모았다가 조그만 주머니나 또는 편지 봉투 같은 것에 넣어 가지고 오셨던 그 성미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김 집사님네 쌀, 또 우리 윤 권사님네 쌀, 박 장로님 댁의 쌀 다 함께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목사님네, 전도사님네 밥 해먹고 사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성미들을요, 그 빨간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그 바켓이죠, 거기에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 밥을 해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태백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따로 성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시골 교회 사례와 또 도시교회에서 보내주신 선교비를 가지고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디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쌀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쌀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설마 6.25 때도 아니었으니 저희가 정말 굶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로 늘 좀 쪼들리게 살림을 했기 때문인지 좀 의기소침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통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목회자 집에 쌀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작하는 거죠.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물이 없어요. 예? 또 시작이다 그러는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궁시렁대면서 드르륵 하고 교회 샤시문을 여는데 여러분 거기 뭐가 있었겠습니까? 원래 각본대로라면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든 사과 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20kg짜리 쌀포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전도사 뒤통수를 한 대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됐냐?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저는 여태까지 밥 투정 안 합니다. 저는 반찬 투정 안 합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물론 제 아내의 수고를 통해 식탁에 앉지만 저는 결국 누가 저희 가정을 먹이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시원한 나무 그늘, 종려나무 가지들이죠, 그곳과 넉넉한 물이 있던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떠나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시작된 광야의 여정, 며칠이 지났고 결국 오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합니다. 뭡니까?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불안해졌죠? 그러자 저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고 있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가 있죠. 지금 그들이 조금 전에 앞선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겁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마라의 쓴물이 변화된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 며칠 전에 펼쳐져 온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잖아요.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며 헌신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젠 정말로 잘해봐야지, 그리고 엘림을 떠났는데 그만 양식이 모자라게 되니까 근심도 생기고 의기소침해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애굽이 어디라고 거기를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죄된 자리로 돌아갈 수도 또 돌아가서도 아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자리는요, 전에 이 세상의 풍속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죄의 자리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음처럼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꺼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 것이죠. 권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 있어서 되돌아갈 그런 퇴로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차단하십시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뭡니까? 너희들 먹을 것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이 광야는 내가 데리고 나온 자리야. 이곳에서의 먹을 것은 그러므로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시작되어 허락된 만나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려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은 많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목적이 있어요. 이를 통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광야에서 중요한 건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계와 이해 속에 맺어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빚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자루 훈련도 있고요, 헌신의 훈련도 있고요, 의뢰하는 훈련도 있고요, 동행하는 훈련도 있고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등등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습니다. 왜요? 그 광야를 통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기 위함이죠. 자, 이상의 만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배움은 당연하죠.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13절부터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건 이겁니다. 그날 오고서 그 다음날 그친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만나는 자그마치 40년간 매일, 매달, 매년 내린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놀라주십시오. 물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놀랍습니다. 장자의 죽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홍해가 눈앞에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세워졌어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만큼 만나의 사건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인분이 아니었습니다. 100인분이 아니었어요. 1000인분, 만인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엄청난 무리를 위해서 하루 내리는 게 아니라 이틀 내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40년간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식사량이 좀 많으신가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40년간 먹을 음식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공동체, 굉장히 큰 공간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만나를 쌓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3끼를 먹어야 돼요. 3을 곱하죠.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365일을 곱해요. 그리고 또 40년이에요. 40을 곱해요. 그러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쌓아둘 곳도 마땅치 않은 하늘의 양식이 내린 겁니다. 그냥 맨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하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손에 달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인생의 곤고함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버거운 가정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 이 하나님 이 만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상하셔서 신비한 이야기, 교회만 잘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영적으로 건강해져라, 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구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직 신령한 믿음, 영적인 구원과 축복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배고픈 그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곤고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비즈니스맨 여러분, 사업하시느라 힘드시죠? 유학생 여러분, 이번 달에 지불해야 될 등록금 걱정되시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약속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꼼짝 못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날 그 광야의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오늘의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 이민 생활 중인 제 삶에도, 이 유학 생활 중인 제게도 하늘의 양식을 채워 주세요. 그때 광야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의 정확한 증인입니다. 제가 유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자였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또 다른 교훈 하나를 붙듭니다. 이날로부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며 해줬던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8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날 있었던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의 떡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저 신약 요한복음 6장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떡 만나를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친히 만나가 되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늘에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이 광야길은요 그분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의 진미, 세상의 음식을 먹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다고 나서면 참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길을 걸으시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거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목사든 또는 직분자든 누구이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 막말합니다. 성질대로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치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우선적인 것을 잊습니다. 혼동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광야길에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해 주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식상한 일.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반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므로 자연히 how to에 대한 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 그 중요성을 안 우리는 어떻게 그 하늘의 양식을 취하고 받아 먹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관찰되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얻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여러분 만나를 취하실 때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매일의 만나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라 하시는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날마다 거두어야 된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용할 양식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두어 그걸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월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거둡니다. 아니, 그건 양반이죠.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연용할 양식을 거두기도 합니다. 뭡니까? 1년에 딱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달치의 양식을 미리 주신 후에 한 달 후에 만나를 거두러 오라 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지난달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귀하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때 주신 만나이고요, 오늘의 삶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만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즘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00%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그분은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사모하고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각오를 하고 바이블 타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읽으셨고요, 출애굽기 읽으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읽고 있거든요. 어렵잖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꼭 읽어야 돼? 유혹도 오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 같아요. 율법이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그래서 그 얘기 대충 넘어가거나, 또 어쩔 때는 밀린 거 일주일째 한꺼번에 휙 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일용할 걸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 바이블 타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읽는 부분이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알아요. 지금 아멘 했지만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얻으셔야 된다.
또 여러분 성경 공부 클래스가 개설돼요. 봄, 가을에 개설되는데 스케줄을 좀 조절하셔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클래스 딱 보면 클래스가 어떻고 멤버가 어떻고 강사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주 기술 좋게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면 이상하게 꼭 그 구성원들에 맞춰서 그 멤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화된 은혜들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 클래스가 어떻게 좀 될까?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때마다 그 클래스가 공포의 외인 구단이에요.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번 봄학기가 슬슬 후반부로 넘어가고요, 가을 학기 시작되는데 또 열심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때그때 주실 은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설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설교 행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혹시 이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채로 나아가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으셨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지? 띵 하고 다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지 뭐. 여러분 이러고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쪽 교육센터 앞에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거 다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월용할 양식 아니요, 열용할 양식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거죠. 두 번째로 저는 이 만나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안식일의 원리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루치씩 거두면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그 만나가 상하곤 하였지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거두어놓은 만나에는 냄새 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게 되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만나 이야기에는요 안식일의 정신, 이 스피릿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율법, 아주 복잡해 보이는 그 율법은요 지금 이 이야기, 신광야의 이야기를 통과하고 나중에 저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은 지금 여기서 일찍이 제일 처음에 만나를 주신 사건 속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평안과 복과 쉼을 누리며 그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 말씀하셨죠.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며 이 의무를 거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 중에 있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요,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신약의 교회는 이 안식일 후의 첫날 부활하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을 구별하여 지켜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안식일 개념과 이 신약의 주일 개념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안식이 이 안식일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 스피릿, 그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만나를 취하는 방법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귀히 섬기며 그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요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분들 가운데 망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 가운데 잘 되는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권합니다. 여러분, 남겨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어놓은 바운다리가 그거예요. 주일을 꼭 성수, 아니 사수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꼭 일하셔야 되는 분들, 그 여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조절해 보십시오. 휴가 자주 가신다거나 출장 자주 떠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토요일쯤 되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애를 쓰십시오.
호텔이든 어디를 묵으면 근처 교회와 시간을 확인하셨다가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관찰되는 영적 교훈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만나를 취하는 법이 있는데 꼭 그걸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씩만 거두어라, 더 거두어봤자 상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꼭 욕심을 내서 더 거두었다가 상하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어요. 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 전날 2배를 거두고 그날은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부득불 안식일 아침에도 부지런히 밖에 나아가서 만나를 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빈손으로 돌아오죠. 결국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에서 불순종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백성들이 이 방법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읽고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까지 통과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만나를 주시죠. 하늘 양식입니다. 생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게 만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이세요? 그렇게 묻고 물었던 티네이저 시절, 하나님은 저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학교를 가기 직전에 고민하잖아요.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정말로 이 길이 의미 있는 것인지, 그걸 묻던 저에게 하나님은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 길이 영원을 염두에 둔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할 쯤이 되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면서 제 안에 있던 순수한 의도를 점검하라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간 거죠. 유학생활이 맞춰질 때쯤 돼서 하나님이 텍사스주의 첫 번째 교회, 그 당시에 벌써 40년이나 된 교회 목회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 3년 내내 기도는 해왔지만 정말 기적처럼 주어진 그 청빙 소식에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과 주저함이 더 컸습니다. 왜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교는, 조직은. 여러분, 제가 36살인가 7살 때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전통적인 교회, 당시에 당회원이 5명이나 되었고 목사님이 벌써 10번째나 바뀐 상황이 쉽지 않은 교회에 그 부르심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다 모르고 이사 날짜 다가오는데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어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벳세다 강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 가진 건 너무 적은 것이지만 그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순간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의 그 부족한 모습, 적은 능력, 저의 경험 없음 등등을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로 그 목회 여정을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갑작스러운 부르심이 주어진 곳이 LA랍니다. LA에서 연락이 온 거잖아요. 순간 20년 전 제 친구 목사가 제게 해줬던 말이 귀에 울립니다. 야, 신이라, 여기 LA 교회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죠. 유년교회 가면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요, 유명하신 분이고 결코 쉽지 않을 거랍니다. 교회의 사정이 썩 좋지 않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장밋빛 상황이 아니었어요.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더 많아져요. 내가 미쳤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거야?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부담감과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2년 4개월 전에 여러분께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를 기억하세요? 갈릴리로 가라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래, 첫 자리로 가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던 것, 주님과의 추억이 있던 것, 치유와 회복이 있던 것,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그리로 가자. 하나님 언제 안 선하셨던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2017년이 열립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유니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비록 비도 오고 바람도 오고 또 가뭄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말씀의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하나의 샘플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는요, 제 개인적인 광야와 같은 이민자의 삶과 또 그 여정 속의 목회자로서의 제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그때마다 주어진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떠세요? 저는요, 제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에겐 적어도 이 배짱이 있습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몰라, 내 건가 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늘 인도하셨어요. 저는 앞길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 여정도, 제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유니온교회 행보도요, 모두 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뭐죠? 그날의 만나를 거두는 겁니다. 광야는요, 그날의 양식 만나가 중요해요. 우리가 안수입사 훈련학교 하면서 늘 읽는 광야를 읽다라는 이진희 목사님의 책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있고 지나가고 있는 곳은 광야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 금, 황금, 곡간에 쌓여져 있는 재산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하늘의 양식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어 이 여정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똑같아져서 황금을 구합니다. 은근 많기를 구합니다. 배부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아이비리그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은퇴 이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큰 부를 지금 축적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일용할 양식 만나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수많은 출애굽기의 사건들 하나하나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이 어찌 쉽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멋있지만 쉽지 않아요. 광야의 여정, 홍해도화 사건, 여러분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 사건, 오늘 배고파 죽겠는데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 위기 맞는 것처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들은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소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걷습니다. 그분의 만나, 그분의 메추라기,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거죠. 엉뚱한 것들, 헛된 것들을 구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후에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왜요? 바라는 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바로 그 찬양자의 간절함 그대로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가난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만나, 일용할 말씀을 구하고 그 배부름을 맛보며 이 여정을 걷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